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에클레시아예요. 이 땅에서 구별되었다. 어떻게 구별되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때 우리 마음을 열으셨어요. 열어서 십자가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나의 죄 때문에. 죄. 내가 뭐 죄 지은 지 없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 아담이 지은 죄, 그 죄 가운데 있다. 그건 원죄라고 해요. 이 세상 누구도 외 없이 운명이라는데 딱 걸려 있어요. 사습할 때 묶여 있다고. 우리 가장 표현하기 좋게.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점 안 쳐봤습니까?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막 점쟁이라고 다 똑같은 점쟁이가 아니라 점을 치는 귀신 여자예요. 귀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고 금방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보면은 우리의 과거를 알아맞혀요. 미래는 모릅니다. 과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조정하고 따라다니면서 실패로 끌어가고 이 마귀는 우리를 절대 좋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는데 잘 되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느 날 보면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 3대 못 간다. 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도 아는 저 세상적인 진리예요. 바로 자손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 무엇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도 예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이 누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한 번씩 신앙을 점검해야 될 그 필요가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무슨 안식일 교회니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어요. 율법 잘 지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구원 못 받는다 해가면서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 예수는 안 믿어. 그 성경 66권 이 책 다 긁고 다니면서 구약만 믿지 신약은 안 믿어. 그런데 분명히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믿습니까? 선지자로. 그냥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믿어버리는. 그러면 절대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구나. 정말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 죄지은 아담 그 씨로 그 씨가 계속 원죄가 이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아담아, 네가 죄지었으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죄 문제를 해결해라 한 것이 아니라 죄지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씨로 죄지은 남자 그 남자의 씨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이 말은 다른 말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왕에게.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제사장에게.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인가 이 세상에 왕으로 기름 부었던 누구도 예 없이 다 죽었어. 제사장 다 죽었어. 선지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영원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리스도 바로 그 직분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 아담의 씨가 아니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그 구유에 눕혔어요.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친히 채울하시고 그분이 담당하셨도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렸어요. 물과 피를 탁 쏟아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버리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가장 기쁘신 때에 부르셨다. 어떻게?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내가 깨닫고 내가 공부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이 밤을 가리운 이때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왜? 비추라고.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 창조의 빛. 빛의 자녀. 생명의 빛.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어나기만 하면 그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 그래 세계보고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과 내 증인들이라. 예수의 증인.
어디까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 땅끝 모든 민족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죠. 자, 복음 가진 전도자의 발걸음을 친히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26절로 40절에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갑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주보 서론에 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가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야, 너 지금 광야로 가. 그러니까 하여튼 주의 사자가 말을 하니까 빌립 집사는 광야가 얼마나 황망합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의 국부를 맡은 장관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딱 가면서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이게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또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서 나가라 이렇게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읽는 것을 보고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자,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알게 돼 세례를 받음이 합당치 않겠느냐? 우리가 가서 물에 세례를 줘요.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자, 여기서 보면 전도자 빌립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가 성령이 임하면 저 땅끝에 내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 이게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거기 막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피해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거기에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붙었던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 막 안전뱅이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럼 거기에 이제 나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 광야로 가. 달려가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국부를 맡은 장관이 이사야서를 보고 있어. 깨닫겠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가서 깨닫겠느냐? 그냥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럼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뭘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기록했는데 700년이 지난 후에 성취된 거예요. 그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필립 그 국부를 당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음에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줬어. 그런데 또 주의 영이 빌립을 또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도자 정말 이 빌립이 자기의 모든 움직임이 지금 내가 계획을 세워서 갔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빌립의 걸음걸음 만남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좋은 일도 또 있죠. 때때로 힘든 일이 있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환난 날, 왜 우연히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을 때 기쁘신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건설했는데 솔로몬이 이걸 이어받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비빈이 1000명을 거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여러 곳곳에 있는 우상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 문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문제예요.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왕 중에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악하게 됐느냐? 가서 이 사람이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은 시돈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바알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북이스라엘에 그렇지 않아도 우상이 많은데 이제 진짜 바알, 이제 쉽게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그 집에서 데려온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때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수년 동안 이슬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된다. 수년 동안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엘리야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엘리야야, 너는 지금부터 어디로 가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너는 지금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시냇가에 숨어라. 그러면서 그리고 그 시냇물을 먹고 살아라. 내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마귀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로 가서 그 물을 먹으면서 이제 시냇가에서 살죠.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의 명령에서 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도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떡과 고기를 이제 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천부형 가뭄이 심하니까 이제 이 시냇물도 마르잖아요. 이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제 시냇가에서 그만했고 일어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너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잘 이렇게 공개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말씀을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 사르밧 가면 한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 너를 잘 공격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요? 그래도 거기에 살만한 사람이 생각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보니까 자, 같이 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성문가에 딱 가니까 한 과부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가서 물 좀 한 잔 가져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갑니다. 갈 때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네가 물 가져올 때 떡 조금 가져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자, 12절에 같이 한번 보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때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인 줄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그 걸치고 다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압니다. 자, 그러니까 가 물 한 잔 가져와 했을 때 가서 물은 있으니까 가지러 간 것이죠. 근데 가서 떡 한 조각 가져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맹세컨대 이건 정말 확실해 진실이야 이 말이죠. 맹세컨대 나는 다른 거 하나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요. 내가 나뭇가지 둘 주워가지고 그 떡 만들어 먹고 이제는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나와 내 아들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마지막 남은 거예요. 마지막. 자,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과 14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그것도 조금 있는 거지만 그가 나를 위해서 먼저 가져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 US 밴드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내 거부터 가져와. 그리고 너와 네 아들 거 해서 먹어.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그랬어요. 다 여호와가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확신을 나 여호와가 그랬어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언약이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붙들면 사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마지막 그것 먹고 이제 죽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그 죽기로 작정은 그곳에서 내 것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난주에서 말씀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세상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 내게 더해 주겠다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먼저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죠.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어요. 엘리야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엘리야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무려 3년 6개월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성경 66권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론, 본론, 전론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을 때 수많은 성경 66권을 백독을 해서 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같으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데요. 그 말씀이 콱 가슴에 꽂혀버렸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줘. 새로운 인생 거듭냈어.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아,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내가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까지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구원파가 그게 왜 자꾸 이단이라고 자꾸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가서 예수 영접했으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영접했지? 너 이 날이 너 구원받은 날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영접하고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마귀가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가르쳐주는 것이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저 사람 유명한사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야지 한 게 아니요. 이미 사르밧에 가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르밧의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그 한 과부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떡 한 조각을 만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꼭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우리 하나님, 빌립 집사의 그 걸음걸음 만남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주의 사자, 주의 영, 성령,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우리가 어떤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1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랬어요. 그래, 그럼 믿으면 구원받지? 구원받지? 믿으면 구원받지?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어떻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 앞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카리스, 특별 은총.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신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하나님의 아들.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너희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성령이요, 성령의 역사지요.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예배드려. 너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범사에 친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리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빌립보 2장 12절로 14절 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항상 복종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아라 이런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 세상 것이 자꾸 나를 공격해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세상으로 쫓아가잖아요.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찾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빌립 집사에게 야, 너 광야로 가라. 그리고 저 내시가 있는데 그렇게 가라. 그리고 거기 끝나니까 주의 영이 빌립 집사 이끌고 다른 곳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뭐요? 교회. 하나님 기쁘신 뜻이 뭐요? 생명.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순종에서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며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근원적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시비가 없이 정말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